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말씀으로 보왕산매론의 네 번째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행불구무마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라는 말씀인데요.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돕는 벗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장이라는 말을 많이 자주 쓰게 되는데요.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니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장이 왜 생길까요? 업식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습관이 변화되려고 하는데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3일 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옛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마장을 극복하려면 결정코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잘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마장이 생기면 이것은 나의 과거의 업식이다. 이렇게 마장이 일어나는구나. 이 뿌리가 깊구나라고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장에 걸려서 잠시 주춤하거나 혹은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그것이 제대로 보여지기만 해도 한두 번은 걸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넘어갈 수 있는 계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꼭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보면 어떤 것이 정상적인 삶이죠? 마장과 방해가 있는 삶이 오히려 매우 정상적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수행도 역시 같은 것이죠. 오히려 마장이 없으면 결정코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이 두터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에 대한 또 나에 대한 이 발언과 서원이 두터워져서 이 마장을 넘어가야 정말로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마군 파순에 마왕 파순에 그 마장을 넘어가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나에게 이런 마장이 있구나. 이것은 결국 내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숙제이자 과제이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장은 성찰의 기회입니다. 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함께 정진하면서 이 마장을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함께 성찰해보고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0불자님께서 제가 불교에 귀의해서 10여 년이란 세월을 봉사와 소임을 맡아 상대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방암이 찾아와서 항암까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너무나 뜻밖이라 내가 여태 해왔던 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우선 유방암이라고 하는 그 병고가 찾아왔기 때문에 건강이 좀 회복되도록 저도 그렇고 문자 보내주신
또 사연 보내주신 3500 불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봉사활동과 병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과보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나에게 찾아온 병고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왜 자원봉사를 하죠? 지금 표현하셨듯이 상대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훨씬 훌륭한 좋은 일입니다. 내 공부이기도 하고 내 수행이기도 하고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대로 소중한 것이고요. 몸에 병이 생긴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경계에 부딪힌 겁니다. 물론 괴롭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문제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항암 치료를 포함해서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병마를 이겨내는데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인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 여러 봉사를 통해서 잘못 살지 않았으니 더 나쁜 과보는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편안하게 마음 먹으신 다음에 치료하는 데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내가 혹시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는지, 그동안의 삶의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시면서, 그 전에 했던 봉사활동은 그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잘 놔두시고요. 지금부터는 미리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공부하시면서 또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 병마를 제가 잘 이겨나도록 할 테니 불보살님께서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사연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덧붙이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은 결과로 올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어서 바로 나쁜 결과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 굳이 여러분들 그런데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행위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보를 바라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 신행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이것이 좋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하시고요. 또 나한테 장애가 왔다, 경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공부하는 불자, 수행하는 불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0 불자님, 건강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병마 이겨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8358 불자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스님. 아들이 35살인데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되어서 잘못 살았나 싶은 게 불쑥불쑥 마음에 올라와서 편치를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자식이 결혼 안 하는 것이 혹시 부모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 걱정하시는 거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문제의 가장 좋은 최선책,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드님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어떤 결혼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이 결혼의 문제는 자기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드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물론 이것이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님도 또 부모님도 당신들의 삶을 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안 하면 꼭 불행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 해보셔야죠. 결혼을 해야 잘 살고 결혼을 안 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건 편견이고 오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삶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아드님에게 정말로 좋은 결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시고 소통하셔야지 결혼을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잘못 살았나라고 하는 책임 의무가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근심 걱정 또 가지고 사시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여하게 계시다가 아드님이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부모님이 훨씬 잘하시는 겁니다.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면 돈 보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책하거나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물질적인 문제도 준비해 주시고 상담, 어떤 결혼이 좋을지를 상담할 때를 대비해서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이런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요. 부모님들도 공부 좀 하셔요. 그래서 그 공부의 결과를 좀 아드님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불자님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8358 불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3679 불자님께서요. 남전스님 안녕하셔요. 본문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절에는 못 가고 집에서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사경한 것을 회양할 수 있는지요? 또 사경할 때 불전 올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 절에 자주 못 가시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 뭘까 하시면서 이제 사경을 택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사경을 다 마치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고 회양해야 되는지 또 사경을 하면서 불전에다가 이제 부처님 전에 사경한 것을 또 올려놓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경에 대한 질문도 많은 분들이 해 주셔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 사경이 생겨난 배경은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부처님의 경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멀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는데 일일이 붓으로 써가지고 사경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경이 전법하고 포교하는 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됐던 것이죠. 한 권의 경전을 사경한다라고 하면 그 사경한 사람은 한 사람의 전법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법의 이제 수단으로 이 사경이 많이 행해졌는데요. 이제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기도 또 수행의 방편으로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으로 읽는 것보다 한자 한자 쓰면서 또 여러 가지 의례 의식을 통해서 사경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을 할 때 글자를 쓰면서 의미를 새기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사경이 될 것 같고요. 이 사경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정도 택하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저는
정성을 들인 사경지는 가보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무슨 고려청자 또 이조백자 같은 무슨 감 나가는 그 문화재들만이 가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어른들께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과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조상님들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대대손손 물려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가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그 수행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때 이 사경한 것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함께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보다도 내가 정말 기도해 주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사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공덕을 돌려주시는 것이죠. 꼭 필요한 영가님들께 이 사경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경한 것을 조상님들의 복으로, 복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찰에 회향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그 올려놓으신 것은요, 사중에서 잘 하실 겁니다. 가령 불사를 하는데 또는 절을 짓는데 복장으로 또는 기초로서도 잘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큰 의식과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경한 것을 같이 소전하고 회향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올려놓은 사찰의 방침 또 스님들의 그 입장을 따라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처리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택하시면은 큰 문제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공부의 방편으로 사경도 하고 어떤 수행의 방편 또 기도의 방편으로 사경을 합니다마는 사경한 그 공덕만을 그냥 생각하시면 사실은 의미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공부다,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경이 기도다, 사경이 공부다 이게 아니라 사경 자체가 그냥 기도고 공부이기 때문에 기도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라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사경 수행에 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3679 불자님 사경 많이 하시고요. 가보로도 좀 사용하시고 또 영가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데 좀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좋게 좋은 방향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응원 문자 또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74 불자님께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에 번뇌가 쌓여갑니다. 남전스님의 마음수행 본문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죠. 하루 24시간 중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숫자로 세보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 번뇌 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잘못하면 번뇌의 삶을, 망상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또 여러 가지 경전, 또 여러 큰 스님들의 말씀 이런 것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번뇌를 제거해 가시는 좋은 공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74 불자님 사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2168 불자님께서요. 스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요새 자주 깜빡하는데 노트에다 기록을 해두니 다시 보게 되고 큰 공부가 됩니다.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예전에 공부 잘하는 방법은 예습과 복습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 번 듣거나 한 번 본 것을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격려 문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불자님들의 응원 문자 또 건강하라는 이 기도 덕분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사실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사연 보내주신 것이라든가 또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자 보내주신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지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연 보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하지요. 어느덧 벌써 1년의 끝자락 10월 11월 달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흘러가는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오로지 나의 문제고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후회 없이 지나간 시간을 아쉽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